1장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늘을 여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게 하셔서 낮과 밤과 계절들이 나타나게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다섯째 날 공중과 바다를 채우도록 새와 고기들을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 땅에 거할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하는 이 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위와 행동을 포함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예언자의 말씀들도 인간들이 이해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패와 불의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로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력이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부패와 불의가 정의롭고 사랑스럽게 변하는 것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변화가 있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오며 온갖 종류의 좋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어떤 동물에게도 주지 않은 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하면 혼돈이 질서를 가지고 오고 좋은 일이 척척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을 다스리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타락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우리의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능력이 없고 형편없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이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뭐가 이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시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피가 그렇게 값싼 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신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는데 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마땅한 것.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혼돈된 세상을 고쳐 질서를 가져오게 하고 온갖 좋은 일을 일으켜야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조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귀에서 들리고 이쪽 왼쪽 귀로 들어오고 오른쪽 귀로 날아버리고 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건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교회 아무리 다니고. 정말입니다, 이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회복됐는데 왜 그분의 형상을 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인, 이딴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에서 다. 용서받았으면 의인이지 용서받은 죄인은 뭐예요? 이것이 나는 이 용어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여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런 몸인데 왜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뭐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겁니다. 목사도 죄 짓고 장로도 죄 짓고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면 또 회개하고 아침이면 죄 짓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아주 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혼돈된 세상을 고쳐 질서 있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일반 평신도보다 더 나쁘다 그랬어요. 지난주 저녁 예배에 말씀드렸죠.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는데도 일반 평신도들보다도 알면서도 짓는 자들은 더 나쁘다 그러죠.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올드맨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는데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옛사람 올드맨.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뉴맨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시 살아서 올드맨은 죽고 뉴맨으로, 그래서 이 뉴맨은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번에 이거 처음으로 아마 이런 설교하는 건 제가 처음일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신장 이식한 사람이에요. 신장 이식을 하고 지금 20년째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히스기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20년까지 살고 지금도 설교를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제가 이식하고 대입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같이 살지 않고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사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이 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은 죽게 하고 새 사람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옛사람에 넣어서 만약에 내가 신장 이식한 것 같이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걸 이걸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신장 이식한 사람은요, 전 20년 동안 면역 억제제를 먹어요. 왜냐하면 그 면역 억제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 몸 안에 다른 게 들어오면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가 그 면역 체계가 이걸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신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면역을 억제시켜요. 우리도 옛사람이 너무 강해서 새 사람을 심어주셨는데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새 사람 뭐 울고 하고 세례받고 뭐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안 먹어서. 면역 억제제를 좀 드셔야 돼요. 내가 먹는 면역 억제제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 면역 억제제가 되면 말씀과 찬양.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면역 억제제를 먹는데 이 육신에 여기다 심어놓은 동생이 준 신장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도 면역 억제제를 매일 아침, 저녁, 점심으로 이걸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여기다 심어주셨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는데 이게 백이겠어요. 이게 한 달쯤 가서 한번 기도할까 말까 하고 성경책은 그냥 대충 그냥 오늘은 2장을 읽어야지 이거 빨리 읽고 어딜 가야 되는데 하고 그냥 의무감으로 휙 읽고 가버리고 그건 뭐 하겠어. 한 절 가지고도 좀 한 20-30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읽을 수 없나요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안 계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셨는데 거부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욕심, 옛사람대로 살고 싶어요. 뉴맨으로 살라고 성령 하나님까지 이렇게 이식까지 시켜주셨는데 나 그거 싫어요. 옛사람대로 그냥 올드맨대로 그냥 살겠어요. 올드 셀프로 그냥 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짓들 계속 하면서 교회는 나오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해요. 젊은 사람들. 그럴 거 없이 오늘부터 나이트클럽 가다가 지옥으로 가라. 뭐더라 교회는 왔다 갔다 오면서 나쁜 짓 하면서 그래도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아깝지 않아? 그 시간이.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으로 가지. 뭐더라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렇잖아요. 여기. 그래서 내가 면역 억제제라고 그러는 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한 거. 그 면역 억제는 뭐예요? 말씀과 찬양.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성경 말씀, 살아있는 말씀, 창조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여러분도 한 번 말할 때 창조력이 드러나는 변화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창조의 말씀 뒤에는요 항상 축복이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요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의 말씀을 하신 뒤에는 꼭 축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 말씀에 모든 게 축복의 말씀인데 구약 말씀만 예를 먼저 들면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아시고 매일같이 이 면역 억제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시면은 여기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전부 추상적이고 뭐 죽은 뒤의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찬양하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똑같이 실패합니다.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신앙으로 승리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대통령도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대학 교수도 많이 나오시고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승리해야 돼요. 왜? 승리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이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라카예요. 이건 창조하시다는 말씀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동사는 바라인데, 그러니까 창조가 축복임을 암시하는 이런 단어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축복에 해당되는 이 베라카라는 용어는 어떤 용어로도 쓰냐 하면 웅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웅동. 그러니까 베라카는 낙타들의 휴식처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에 사는 유목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사는 유목민족의 축복은 바로 저수지, 이 베라카, 웅동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라카는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력이 얼마나 대단하신 줄 아십니까? 호밀 한 알이 넉 달 만에 뿌리가 600km를 뿌리가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창조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뿌리털이 140억 개가 자랄 수 있습니다. 4개월 만에. 그리고 흙 16 큐빅 센티미터 속에 있는 이 뿌리털 길이가 합계가 9,600km까지 가요. 호밀 한 알이 4개월이 이렇게 자라요. 아니, 한 알의 호밀을 이렇게 풍요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로 다스리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풍요로운 축복 속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호밀 한 알만도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냐? 면역 억제제를 안 먹어서 그렇구나. 이게 제 깨달음이에요. 이번 설교의 깨달음. 면역 억제제를 좀 들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면역 억제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예요. 이제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면역 억제제를 확실히 먹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이걸 좀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을 나름대로 내가 여러분 믿음이 가도록 이렇게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 24절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과 바다, 나무와 꽃, 아침과 저녁, 이건 누가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어요. 이 창세기에는요,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지만은 시편의 창조는 전부 지혜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4편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한 말씀씩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을. 2절에 보면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주께서 옷을 입으신 같이 빛을 입으시며, 말하자면 주님이 빛의 속도로 다니신다.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빛의 속도로 다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래도 여러분도 이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 하도 이걸로 내 설교를 많이 해서 공식도 다 오면 T2는 꼬로 T1 루트 1-C 자승분의 V 자승. 여기서 T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근데 C가 뭐냐면 빛의 속도예요. V가 어떤 물체에서 V 자승분의 C 자승인데 V가 빛의 속도에 달하면 C 자승분의 C 자승이니까 맞줄이면 1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트 1이 제로가 되니까 타임은 제로. 이게 뭐냐면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가 내가 어떤 물체를 타고 가는데 그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달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런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아니 내 기도와 동시에 동경에서 어느 소녀가 드리는 기도와 동시에 또 런던에서 드리는 어느 노파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들으시나? 뭐 녹음했다가 들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나 인간인데도 빛의 속도에 달하는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는데 나도 그런 옷을 안 하고 주님께서 입으신 빛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나도 뭐야 하나님 같이 무소부재한 존재가 돼. 그러니까 거리는 시간 곱하기 뭐예요? 속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제로니까 거리가 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동시에 서울에 있는 동시에 동경에도 있고 동경에 있는 동시에 런던에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65억 인구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이것을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만 있으면 나 인간도 무소부재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4차원의 세계만 계시겠어요? 무한 차원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신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과학적으로 봐요. 3절에 보면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자꾸 과학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거 어려운 과학이 아니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다 나오는 거니까 모든 물체는 더우면 어때요? 늘어나죠. 근데 딱 추우면 줄어드는데 딱 한 가지만 추워도 늘어나는 물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모든 물체는 추우면 줄어드는데 물은 얼면은 부피가 늘어나요. 그래서 비중이 약해서 물에도 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물 속에 있는 물고기 때문에. 아니, 그 얼음이, 그거 얼어가지고 비중이 커져서 물로 그냥 떨어져 보세요. 그냥 앞사에서 물고기가 겨울에 다 죽고 없을까. 물고기를 위해서 다른 거 다 줄어드는데 물만 늘어나게 해서 비중을 약하게 해서 또 둥둥 떠다니게 하신 하나님. 이 우연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세요.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이 면역옥제제를 안 주시겠어요? 이걸? 9절에 보면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들어와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인천 앞바다 보면은 밀물 썰물이. 그 밀물과 썰물 차이가 인천 앞바다가 얼마냐면 8m나 차이가 높이가. 근데 경계를 정하셔서 인천 앞바다에 있는 그 방파제 이상은 더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과학적으로 조금 설명해보면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지구와 달 사이가 얼마 떨어져 있죠?
구만리가 떨어져. 구만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구와 달 사이의 이 인력 때문에 밀 때는 한 30m쯤 밀었다가 쓸 때는 한 40m 쓸고 인천 앞바다가 그러겠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연이니까 5만리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5만리 떨어지면 인력이 굉장히 세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밀 때 어디까지 밀어? 백두산까지 밀고 썰 때 하와이까지 썰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래도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경계를 정하신 거. 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거?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 창조하신 거예요. 16절에 보면요.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심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나무 있는 산천초목이 우리에게 좋죠? 우리 사람은 뭐가 필요하면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호흡하고 필요 없는 탄산가스를 내보내면 저 주위의 나무들은 탄산가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 없는 산소를 내보내요. 이런 아름다운 조화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이니까 저 소나무들이 야 인간들아 너희만 산소 좋아하냐? 우리도 지금부터 산소 좋아하고 탄산가스를 내보내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되다? 나무들도 다 산소 좋아하고 다 탄산가스 내보내고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조화가 우연히 생길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까요. 조그만 오차도 없어요. 이게. 20절에요.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22절에 해가 돋으면 주께서 밤과 낮을 만드셨어요. 밤이 몇 시간쯤 되죠? 이렇게 평균으로 하면 12시간이고 낮이 12시간. 이건 왜 그럴까요? 지구과학이라고 놀라지 마시고 중학교 2학년 책에도 나옵니다.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자전하는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천리의 속도로 돌아요. 시간당 천리의 속도로 돌기 때문에 이게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천리로 천천히 도니까 이게 밤은 여기 이제 해를 보는데 낮이고 그 뒤편은 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과 낮이 이렇게 12시간으로 교대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우연이면 천리가 아니라 이게 어때요? 한 100리 정도로 천천히 돌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분의 1로 주니까 12시간이 120시간이 될 거예요. 낮이 120시간이고 밤이 120시간, 낮이 120시간 다 죽지. 밤이 120시간 다 얼어 죽죠. 지금 12시간만 추워도 난리인데 120시간 추워보세요. 다 얼어 죽죠. 이래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렇게? 이런 자연계를 바라보며 이 시인은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럼에도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하고 이 시간 서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이 면역 억제제예요.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있어야 할, 살아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평생토록 찬양하면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도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고 지금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면역 억제제를 안 먹어서 다 나가버리시고. 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1913년에
기탄자리, 이건 우리말로 하면 찬송을 헌정함이라는 이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도 아닌 타국으로도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을 보면서 시를 써서 노벨상을 타는데 왜 기독 청년들이 여기도 반은 되는데 왜 그 아름다운 우리 산천초목을 보면서 시를 써가지고 노벨상을 못하는 이유 뭐예요? 난 이게 좀 수수께끼라고. 왜 기독 청년들 가운데 그 시나 소설로 노벨상 타는 사람 왜 없어? 꼭 선교지에만 가야 되는 건가요?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이렇게 마땅한 걸 왜 마땅하지 않게 안 합니까?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모든 인생,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인생이 여호와께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찬양을 하면서 이 안에서 찬양이 나오지도 않고 말씀을 먹지도 않아서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이용주 목사님 오셨는데 딱딱하긴 해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영어로 다 암송하시고 우리말로 다 하시고 히브리어로 다 암송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31절부터 34절까지를 그냥 무슨 다른 해석 말고 그냥 좀 이렇게 보세요.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할지며 주님께 영원히 영광 이런 말씀 보고 주님께 계속 영원히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눈 뜨고 기도하세요.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로다. 자신께서 하신 주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인간들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33절에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주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도록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뭘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많아요.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내가 평생도록 찬양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좀 물어보시기도 하시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에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뭐든지 찬양이 먼저는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는 근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항상 찬양하기 때문에. 폴 투르니에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까지 가져가서 치유받게 하는 데는 역시 찬양의 힘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찬양이 면역 억제제예요. 여기 성령 하나님 계신데 말씀과 찬양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쯤은 여기 언제 가느냐고요. 여기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말씀과 찬양을 해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투르니의 말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왜 지금 안 사시느냐 말이죠. 이 말씀대로는 사셔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신다. 성령님, 그리스도 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하나님이 사시는 건 뭐예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사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에덴에서 에덴이 회복됐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서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에덴인데 내 안에 지금 에덴이 있는데 왜 이걸 깨닫지 못하냐고. 에덴이 회복되어 있는데 내 안에. 근데 회복된 에덴을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서 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그냥 망가뜨려 버린다고. 이 에덴을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자식들과 똑같이 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에덴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도 여러분, 산천초목을 보세요. 여기서 지금 안 보이지만 이따 나가서 보세요. 겨울에 저 얼어붙은 그 눈 덮인 흙더미 속에서 그 눈 덮인 흙더미 속에서 무슨 새싹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 동토 속에 뭐가 나와요? 나오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잖아요. 그 생명이 봄이 되면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들풀에도 꽃을 피울 생명을 넣어주셔서 그 눈 덮인 흙덩이 속에서도 그 생명이 봄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하는 인간을 보혈의 피로 사신 인간들에게 이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믿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느냐. 우리 안에 에덴이 형성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힐데가르드라는 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씀과 찬양은 삶, 있음, 영, 모든 파르토다남 등 모든 창조성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와닿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꼭 찬송가가 아니래도 우리 그 시를 쓰는 분들이 그 아주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쓸 때 그 아주 귀한 시가 많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곡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이 찬송가 같은 그런 걸 좀 찾아보려고 오늘 가곡을 같이 한번 부를까 그래요. 그 동무생각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가슴을 적신 이 동무생각이라는 노래를 가곡을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이 동무생각이라는 노래 이은상 작사의 박태준 작곡인데 지난주에 전전주에 우리 교회에서 대한교회음악협회 59주년 총회를 했는데 그 2대인가 3대 회장 우리 박태준 회장이 계신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이 동무생각이란 가곡 속에서 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 그 창조력을 발견했습니다. 봄에 교양하기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의 백합필체리. 청라라는 것은 푸른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은 언덕 위에 나는 흰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물, 너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여기서 청라언덕은 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푸른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은 나의 마음에 너는 백합. 백합 같은 내 동무가 피어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동무 친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백합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싶다. 내 마음에 옛사람이 죽고 나를 친구라 부르신 예수님 백합처럼 피어나면
바로 그것이 나의 마음에 에덴이 회복되면서 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예요. 이 노래가 오히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12절에 말씀처럼 우리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 요 1절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봄에 교양한 울려퍼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어려우시겠죠? 지금 미리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같이 우리 부르겠습니다. 시작. 봄에 교양하니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흰 날이고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좀 빨라집니다.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여 너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우리 안에 에덴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도 참 의미가 있어요. 더운 백사장에 밀려드는 저녁 조수 위에 흰새 뜰 적에 나는 멀리 산천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저녁 조수와 같은 내 마음에 흰새 같은 내 동무야. 너가 내게서 떠날 때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저녁 조수, 저녁 파도, 그 시커먼 저녁 속의 그 파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혼란한 저녁 파도 같은 내 마음속에 흰새 같은 내 동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나의 마음은 에덴으로 회복되면서 모든 슬픔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2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더운 백사장에 밀려드는 저녁 조수 위에 흰새들 정에 나는 멀리 산천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저녁 조수와 같은 내 맘에 흰새 같은 내 동무야. 너가 내게서 떠날 때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3절. 소리 없이 오는 눈밭 사이로 밤의 장안에서 가등 빛날 때 나는 높이 성공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밤의 장안과 같은 내 몸에 가등 같은 내 동무야. 너가 내게서 빛날 때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밤의 시내와 같은 캄캄한 내 마음에 가로등 같은 내 동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면 우리 마음의 에덴을 회복하고 우리가 모든 슬픔이 에덴에서처럼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3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소리 없이 오는 눈밭 사이로 밤의 장안에서 가득 빛날게
창조를 위해 노래 부른다. 밤의 장암과 같은 내 맘에 가슴 같은 내 동무야 너가 내게서 빛날 때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 시인의 노래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이 시인과 같이 노래를 한번 지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노벨상도 받고 노벨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도 나올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이 새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사오니 이제 새사람으로 주님을 보신 마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러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창조의 말씀을 우리도 읊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